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이 되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본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놀라운 그러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먼저 재물이 무엇인가, 재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탐욕을 자극하여서 그 삶 자체를 허물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재물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절대 그 재물을 가까이 하지 마라, 재물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에 중독되어서 그 재물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더 나아가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칼빈이 이러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많이 했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어서 부자이면 일상의 삶이 편하다,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또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쉽고 편할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재물을 잃을까 봐 많이 염려하게 되고 또 그 재물을 관리하고 또 늘리기 위하여서 대단히 애를 쓰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에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재물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점을 항상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도 늘 어려운 일들로 되어 있고, 또 그 재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자리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반대로 재물이 적으면 일상의 삶에 불편한 것이 많다 이야기를 하죠. 하고 싶은 것 할 수 없기도 하고
또 가지고 싶은 것 가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 재물을 관리하거나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극심한 신경 쓰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재물이 적어도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평안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이 칼빈의 재물론을 다 이야기하고 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관리는 좀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또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문제는 재물이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에 나를 묶어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에 취하게 되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린아이한테 너 밥 먹을래? 과자 먹을래? 하면 열이면 열 모든 아이들이 밥 대신에 과자 먹겠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할 텐데, 또 과자를 먹으면 몸이 허약해지고 건강을 잃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 자기가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에 매료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쫓아가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에 이 청년이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그가 평생 갈구하고 갈망하던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목마름이 이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 답,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걸어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이 발걸음을 막았는가 하면 바로 재물이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묻고 있는데 자기들이 부자라서 못 들어갈까 봐 묻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부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부자라고 한다면, 권력이나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그들에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좋은 조건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런 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는 대단히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일의 결정을 누군가가 대신 맡고 있다. 그 결정에 내 운명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불안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뭘 잘해서 얻는 나라가 아니라, 또 사람에게 조건이 달려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라, 예수만을 통하여서 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엘리야, 요나, 베드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엘리야, 요나, 베드로. 다들 한성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광야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됐습니다, 지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요나도 하나님 저 지금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격이 급하고 대단히 다혈질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것도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칼을 들고 쫓아나가서 막 휘두르다가 이렇게 사람까지 상하게 만들었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까지 예수님 앞에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주를 향한 헌신적인 열심과 또 주를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의 고백 같은 것이 다른 것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자신에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내가 뜨겁게, 내가 더 열렬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위에 고백을 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데 자기 위에 세운 고백은 무너짐도 어떤 무너짐인가 하면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한 무너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자기 위에 세운 고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너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너도 그 당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드렸던 헌신의 고백보다 훨씬 더 세고 강한 어조로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주께 외쳤던 자기가 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부질이 없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쓸모가 없던 것이었는지, 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반전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라도 무언가 할 수 있는데 항복하는 것은 나약하고 무기력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을 때에는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항복을 할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항복을 할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그냥 자폭하고 죽지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패하고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부패하고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항복하게 되는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집어 내어서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역을 두 절의 말씀으로 대표적으로 드러낼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전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또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시간에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방해나 협박을 받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결실이 풍성하게 열리도록 도우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누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쳐다보면 딱 쓰러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날아가고 이런 기적이나 초월적인 일들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기록이 되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힘이 나고 뿌듯할까라고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사도로 부를 때부터 이미 그에게는 고난과 많은 핍박과 시련의 길이 이미 있을 것임이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사도의 책임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데 너가 나를 위하여 가는 그 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너는 다 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많은 방해와 오해와 협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히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실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이 풍성하다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증언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자이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야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은혜가 은혜됨을 알아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가 가진 것이 없는데, 너가 할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없는데 너가 뭐가 잘나서 뭘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시고 저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적힌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이 훨씬 쉽게 다가오고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의 본문을 한번 쫓아와서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의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초라하고 가장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는 절망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장차 드러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있어야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장차 받을 것이고 또 영원에 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대단히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충분히 넉넉히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동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인 것들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는 자녀는 그것이 자유로워 보여서 좋아하지만 사실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죠. 반대로 부모의 보호 아래 있으면 부모님의 잔소리도 들어야 하고 또 그래서 귀찮고 부모의 그늘에서 독립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안정된 자리에 있다는 것, 가장 좋은 처소에 있다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큰 복입니다. 예수 없이 누리는 복은 일시적이고 완전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은 완전하며 영원하며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을 가는 현실에 있어서 대단히 고되고 어렵고 절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며 지나가면 그 겪으며 지나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그 중간에 겪어야 할 것들을 다 겪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시련이든 환난이든 눈물이든 아픔이든 비탄함이든 때로는 처참한 것이든 그것을 다 지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래서 배우고 자라고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다 겪고 견디고 지나와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견디고 지나와야 비로소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영광된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 길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 안에 담아 두시고 그 은혜를 동력으로 삼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을 내어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죄 많고 부패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세상 사람인 것처럼 나를 포장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너 나한테 욕했어? 나도 너한테 욕하고 싶다. 너 나한테 시비 걸었어? 나도 너한테 시비 걸고 싶다. 늘 우리에게 오는 사탄의 유혹이자 시험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라디오를 틀으니까 어느 한 분의 사연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동네에서 자기가 가는 식당, 자기가 가는 마트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사람이 많은 식당에 가지 않고 사람이 적어서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식당에 간답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맛있게 음식을 사 먹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또 장사가 잘 되는 마트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마트에 가서 일부러 필요한 것들을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방송 라디오였으니까 믿는 분이 그 사연을 써서 보냈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고 참 멋지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고하게 결심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맛집은 찾아가지 않으리라. 장사가 되지 않는 집을 찾아서 좀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날 때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이 땅보다 하늘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이고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삶의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부담이었습니다. 못할 때가 훨씬 많아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시고 우리를 조건과 자격이 아닌 자비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